출애굽기 20장 2절까지 우리 같이 봅시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우리 지금 십계명의 특징들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십계명의 특징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네? 하나님과 우리와의 뭐가 중요해요? 관계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렇죠? 이 관계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쩜 우리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기독교를 한마디로 얘기하라 그러면 사랑의 종교라고 얘기하듯이 우리 기독교 안에 들어와 있는 성도들끼리는 이 기독교를 뭐로 얘기하느냐? 관계의 종교다. 이렇게 얘기해도 무방할 정도로 그렇게 얘기해야 할 정도로 중요한 단어가 이 관계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죠. 이걸 위해서 우리들에게 십계명 주신 거고요. 두 번째는요, 십계명의 특징이 뭐가 있다고 그랬죠? 왜 주신 거라고요? 복 받으라고. 자꾸 얼검에서 나에게서 탈출하지 마. 나한테 잘 조련돼. 이런 뜻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복 받으라는 거. 복 받는 방법으로 계명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계명대로 하면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병원에서도 의사가 약으로도 처방하지만 생활 습관이나 패턴을 어떻게 바꾸라고 우리들에게 말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손 같은데 이렇게 습진이 걸리신 이런 분들이 있다면, 아니면 이렇게 손을 설거지 같은 거 할 때 면장갑을 끼고 고무장갑을 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든지, 아니면 쓰고 나서 손을 잘 말리십시오라든지, 아니면 로션 같은 거 발라가지고 보습을 잘 하십시오, 이렇게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기가 그거 귀찮다고 안 하고 그러면 약은 먹지만 효과는요 한 30% 정도는 보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생활 중에 습관이 그렇게 잘 갖추어질 때 약하고 같이 협력해가지고 병이 손에 있는 피부병 같은 것도 빨리 나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자기는 자기 마음대로 다 살고 그러면서 약은 먹으려고 하고 그러면 시기도 자꾸 늦추어지고 깨끗하게 낫지도 않게 되듯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이 계명도 우리가 이것 해가지고 내가 자꾸 여기 얼거매어지니까 자유롭지 못하고 나는 여기서 종살이 하는 것 아니 평생 이제 예수라는 이 울타리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런 사육되어지는 이런 기분이 되어질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 건강하고 더 바른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복을 주신 것이라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이 십계명의 특징은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 잘 보면요. 2절 봅시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기서도 보면 뭘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한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먼저 얘기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1절에서 그렇게 얘기하시고요.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죠. 너를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하는 겁니다.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여기서 우리가 특별히 더 주의해서 보아야 할 말씀은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이라. 너를 애굽 땅에서 그리고 너의 하나님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에 해당되어지는 해당자들은 누구일까요? 십계명의 울타리 안에 들어서 그 계명에 대해서 자기들이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된다든지 그것을 복으로 알고 기쁨으로 자율적으로 시행한다든지 어떤 사람들일까요? 아무나 그렇게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십계명을 던져준다고 아무나 그렇게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너를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그 계명이 그와 같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이 이 십계명의 은혜와 은택을 그들에게 줄 만한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들만을 위한 것인 거예요. 이건. 그래서 세 번째 특징이라면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것입니다. 이 복은 아무나에게 주는 복은 아니에요. 물론 아무나 중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온다면
그 사람 또 이 복과 은혜를 받겠죠. 그 복과 그 은혜가 너무나도 귀하고 좋아 보여서요. 그러면 나도 이제 십계명 한번 지켜볼래. 그래가지고요, 우리가 인간으로서 해야 될, 하나님은 잘 모르겠고, 이 사람이 아직 신앙에 입문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은 잘 모르겠고, 그냥 사람에 대해서 해라, 하지 마라, 그런 거 열심히 했다고 봐요. 그러나 그것이 그에게 복이 되지는 않는 거예요.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 예수님이 계실 때에 예수님에게 구원을 여쭙고자 왔던 청년입니다. 한 청년이 그랬어요. 그 사람은 율법 계명 잘 지켰다 했거든요. 잘 알고 잘 지켰다 했거든요. 그런데 구원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여서 구원의 도리를 예수님께 여쭙고자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되어진 그에게만 해당되어지는 계명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받고 은혜 받도록 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들과 내가 너를 위하여서라는 이런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주신 특별한 계명인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언약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계명을 주셨다는 것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에게나 주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자기 자신을 계시하셨고요. 내가 주는 거다. 내가. 나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데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라는 분을 그런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자, 그리고 내가 그들을 선택하여서 구분할 자, 서로가 쌍방간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인정하고 인정받는 자, 이들에게만 성사되어지는 이 관계의 법이 이 십계명이란 법이라고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절에 이제 계명이 한 가지 우리들에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구속의 하나님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하시고 또 그들을 이끌어내신 하나님, 이제는 그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고요,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한 사회를 형성하여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 계명을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막연히 인류를 위한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모든 만민들을 위해서 주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2주 전에도 그 말씀 생각해 봤죠?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하신다고, 하나님은. 하지만 그 모든이라는 의미 속에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류, 65억 대는 이 인류 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얘기합니다. 구원받은 백성들, 그들만을 위한 것입니다. 그것처럼 계명도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만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다르게 얘기하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백성들은 10계명 10가지 우리들에게 주신 이 계명을 왜 주셨냐면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주신 것이에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킬 수 있어요, 이걸. 그런데 다른 얘기로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 특별하게 하나님의 선면되어진, 구분되어진 자들에게만 주신 것이 십계명인데, 그러면 그 외에 밖에 있는 자들은 어떠느냐? 못 지킵니다. 지킬 수가 없어요. 이 계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연약한 인생들이고요, 죄가 많은 인생들이기 때문에 이 법을 자기가 힘써 지키려고 해도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10가지의 계명을 받아서 그 말씀들을 우리가 시행하고 또 지켜나가지만 이걸 나의 힘으로 지키려면 안 되고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와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거든요. 성령님의 지도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이것은 주었다고 여기에 법률 전문가라서 그거 잘 깨뚫고 아는 사람이라서 해석을 잘하는 사람이라서 그런 사람들이라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법을요 자꾸 깨트립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깨뜨립니다. 최초의 인류에서부터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약속되어진 약속들을 처음부터 깨뜨렸어요. 인간들은 그래요. 인간들은 그와 같이 그 약속, 하나님과 특별히 우리들에게 주신 이 약속을 지킬 만한 힘이 없어요. 뭐 아무것도 아닌 열매 하나 이걸 갖다가 지키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눈독 들이지 아니하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 가지지 아니하는 것. 공동체가 같이 유지되려면 질서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래 학교 가서도 우리가 처음에 배우는 게 질서잖아요. 질서. 학생들 1학년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지금은 모르겠지만 지금은 시원한 교실에서 시작을 하든지 이제 개학할 때는 겨울이죠. 따뜻한 교실에서 시작하든지 아니면 따뜻하게 히터를 틀어놓고 강당에서 시작하든지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저 때는 어렴풋하게 기억나는 게 운동장에서 시작했던 것 같아요. 운동장에서 두 줄 서가지고 남자 한 줄, 여자 한 줄 서가지고 그래가지고 앉아 일어나 이런 것도 해보고 기합 주려고 그런 게 아니고 이제는 지금까지는 집에서 오냐 하고 컸지만 이제 학교 와서 공동체 생활을 하려다 보면 질서를 지켜야 되니까요. 한 줄 서야 되고 그리고 또 옆에 내가 하고 싶다고 막 떠들고 얘기하면 안 되고 옆에 있는 짝하고도 줄을 맞춰야 되고 그러니까 앉아 일어나도 하고요. 줄 서 있다가 또 차례대로 들어오라 그럴 때 들어가고 이런 거 처음부터 배우지 않습니다. 혼자라면 이런 거 아무것도 필요가 없죠. 같이니까. 그러니까 교실에서는 또 왼쪽으로 요즘엔 오른쪽으로 다니게 하지만 예전에는 사람들은 왼쪽으로 이렇게 다니고 복도에서도 보면 열중셔 해가지고 까치발 들고 조용조용 말하지 말고 그렇게 복도를 왼쪽으로 붙어서 다니라고. 그런 거 꼭 교도소처럼 말이에요. 옛날에는. 학생들을 교육시킬 때. 그렇게 해가지고요. 교실에서나 복도에서나 조용조용하게 다니고요. 그리고 그렇게 옆에 딱 붙어가지고요. 그렇게 다니게 했죠. 그거에 여러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걸어 다녀라 니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러면 뛰는 놈, 걷는 놈, 왼쪽으로 가는 사람, 오른쪽으로 가는 사람, 남자인데 여자 화장실 들어가는 녀석, 여자인데 남자 화장실 들어가는 아이 난리가 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질서를 딱 정해가지고요. 어떻게 해야지. 그 공동체가 유지될 테니까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유지시키려고 질서를 주신 것이죠. 그런데 그 질서가 필요한데 그 질서가 뭐가 질서를 만들 수 있냐면요. 법이 질서를 만드는 겁니다. 규율. 그 법으로 인하여서 질서가 만들어지는 거죠. 차는 시내에서는 창원 시내는 60km 이렇게 다녀라. 그렇게 법으로 만들어서 질서를 정하는 겁니다. 파란불은 통행할 수 있지만 빨간불에는 정지해야 된다. 법으로 만들어놨잖아요. 그 질서가 지켜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공동체가 질서를 가지고 생활해야 하지만 그 공동체가 원활한 삶을 살 수 있는데 그 질서를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법이에요. 이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은요, 참 중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법을 잘 지켜야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리더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법을 잘 지켜야 되죠. 그렇죠? 우리나라에도 무슨 장관 한 명 되려면 그 사람 자기 자신의 어렸을 때 공부한 것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자기 부인, 자기 자녀들, 그리고 사돈의 팔촌, 그리고 장모님, 장인어른 다 살펴보잖아요. 정말로 햇빛이 내려지는데 모포 털어가지고 먼지 피워가지고 그거 보듯이 말이에요. 그냥 털 수 있는 걸 모조리 털어보죠. 그의 도덕성서부터 해가지고 그의 실력까지 다 털어보잖아요. 그 사람이 법에 대해서 어떤 관념을 가지고 어떤 사상으로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보는 그런 검증의 절차이죠. 그 시간이. 근데 이 사람이 만약에 그런 걸 갖다가 우리가 앞에서 많이 보아온 것처럼 불공평하게 했다든지 자녀들 군대 가야 되는데 안 가도 되게 만들었다든지 자기의 그 힘으로 말이죠. 아니면 그런 거 전혀 자격증 딸 수 없는데 자격증 딸 수 있도록 하게 했다든지 입학할 수 없는 사람은 입학하게 했다든지 이렇게 불공평하게 하게 되어지면 그러면 그 사람은
법을 갖다가 잘 지키도록 또 사람들에게 그 법을 이용해서 그 사람들의 삶을, 국민들을 풍요롭게 하고 또 원활하게 해야 될 어떤 위치에서 수장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런 삶을 살았다면 그 사람은 리더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해서 그 사람을 갖다가 받아주질 않으려고 하잖아요. 그 과정을 통해 가지고 오래된 정치인들은 뭐 이런 세파 저런 세파 뭐 여러 가지 뭐 검증 막 이래 가지고 여기서도 막 한번 막 온몸이 벗겨지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 앞에 다 자기의 개인적인 정보가 드러나고, 저기서는 어떤 뭐 작은 것도 크게 뭐 침소봉대돼 가지고 사람들 앞에 드러나게 돼 가지고 그것도 심판 한번 받아보고, 이러면서 오랜 정치인들은 오랫동안 정치를 하면서 막 이런저런 일들로 많이 검증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자기에게는 힘이 되는 거죠. 무기가 되는 거죠. 거기에 비하면 이제 시작하는 정치인들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불안하기도 하고, 또 그것 가지고 그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오히려 무기를 만들기도 하죠. 그런 사람들은요, 법을 지키는데 아주 정확하게 잘 지켜야 되고요. 또 그것을 다른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예민하게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선거철에 어떤 사람들을 갖다가 투표해서 선거하게 될 때에도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법을 어떻게 지키냐, 그 사람이 질서를 어떻게 지키느냐 하는 것이에요.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요,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나라가 어떤 나라가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제사장이 된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요, 제사장 나라가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 내 소유, 이거 어떻게 보면 단수고요, 한 개인을 얘기한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제사장에 대해서는요, 제사장이 된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제사장 나라가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제사장은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이 직업은 자기를 위하여서 하는 사람이 아니라 했어요. 이 일은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한 거죠. 다른 사람들의 문제와 다른 사람들의 고민을 해결해 주는 위치에 있는 그 사람이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나라가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그와 같은 제사장과 같은 공동체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중요하지만 그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의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인 공동체가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도 쓰임받을 수 있는 모범적인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항상 염두에 두고 생활해야 됩니다. 나 하나가 우리 교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럴 때가 많잖아요. 나 하나 같으면 어떻게든지 해볼 텐데, 그래서 교회 욕 돌릴까 봐 내가 그거 안 하고 못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내가 그렇지 않고 어디 내가 교회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사람 같으면 그냥 나도 세상 사람들처럼 아무렇게나 해버리고 내 기분대로 해버리겠지만, 우리가 그러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같이 염소처럼 한번 떠받아주고 싶고 말이에요. 나도 삿대질 하고 싶고, 내가 거기서 왜 욕먹는지도 모르겠고, 왜 괜히 가만히 거기서 갖고 기분 나쁜 그런 마음 상할 일을 당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요,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그 교회 이름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참는 거예요. 그 집에 와서 좀 씩씩거리긴 하지만 또 냉수 한 그릇 먹고 또 시켜야죠. 공동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도 우리들에게 주셨을 때 이와 같은 특징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그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서 주신 것이라는 거고요. 특별히 조금 더 확대돼서 생각한다면 이것은 그 백성들을 위한 것입니다.
백성들, 그 나라, 공동체를 위한 것이라는 것. 서로 우리들은 예민한 연결고리가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잘못되면요, 다 같이 거기에 대한 영향을 받습니다. 한 사람이 잘 되면요, 다 같이 거기에 대한 영향을 또 받아요. 그러니까 나는 나 하나뿐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몸에 장기가 그렇듯이 우리들도 서로서로가 그렇게 다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늘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할 것이냐, 그거는 자기 하나의 문제로 그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오늘 승리 생활했다면 이것은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되어지는 것임을 우리들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우리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